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야고보서 강의 7번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3절 제가 읽고 14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 강의 7번째 시리즈 지혜와 총명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본문을 대합니다. 성령님 또한 이 자리에서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진리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본문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바로 첫 구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를 강독하고 통독하고 설교를 하는데 로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로운 자의 행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바로 봅니다.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읽을까요? 13절 보여주실래요? 영상.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를 찾는 것 같습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요. 로마서를 통독하고 강독하고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의인이 되고 의인다워질 텐데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 의인의 다음의 모습이 뭐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 13절의 말씀처럼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시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기서 온유함이란 뭘 말하느냐? 온유함이란 나약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부드러운 힘을 말합니다. 힘이긴 힘인데 부드러운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파워 하면 어떻습니까? 강합니다. 거칩니다. 직설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온유함이란 이 단어는 힘이 부드러움으로 그 힘을 발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랑말랑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은 바로 이 온유함의 영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고전 4장 21절이 자막에 나올 겁니다. 자, 고전 시작.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까? 라는 질문인데 여기에 온유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니까 온유함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매는 강합니다. 매는 거칩니다. 매는 직설적입니다. 바로 듣긴 듣지만 이게 깊이 있게 자원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목사님들 때로는 목회할 때 이렇게 매의 성격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으세요. 제 위 어르신들 대체적으로 그랬고 저도 어렸을 때 무조건 막 허벌나게 그냥 아주 강하게 그냥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었어요. 상처도 많이 받았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말하는 목양이 뭐냐? 이 매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온유함의 영으로 사람 세우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함은요,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온유함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이게 외현화될 때, 드러날 때 나타나는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입니다. 자, 같이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뭐냐? 온유함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온유함 말랑말랑한 거 아닙니다. 부드러운 힘을 말합니다. 소신껏 끝까지 관철을 해나가는데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해가면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온전케 하는 작업을 하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말랑말랑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은요. 자, 그러면 이제 본문 계속 들어갑니다. 이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의 이 온유함의 영과 반대되는 표현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와요. 그게 14, 15, 16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14, 15, 16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4절에 보니까 그래 되어 있네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 여러분, 이런 4가지의 것들은 지혜와 총명 있는 자의 속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온유함에서 나오는 열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선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13절하고 반대되는 구절인 겁니다. 자, 15절. 자, 대신 이런 것들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 땅 위의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16절에 이래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따라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을 멀리하는 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유의사항입니다. 로마서를 읽음으로써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함으로써 의인답게 사는 것, 그 모습이 뭐냐? 로마서에서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런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을 멀리하고 온유함의 지혜로 선행을 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것이기에 멀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욕의 것이라고 했으니 죄예요. 귀신의 것이라고 했으니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를 뛰어넘어 십자가의 원수인 죄고요, 귀신, 악한 영의 것이니 우리는 하여튼 멀리해야 됩니다. 뭘? 4가지를. 독한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이거를 멀리하는 유의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말이 교회와 가정 공동체를 휘젓는 일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 돼요.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게 악화되어 강화되지 않도록 어쨌든 단도리를 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이 4가지의 속성이 나를 막 주동해가지고 모사를 짜가지고 막 움직이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늘 의인은 유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의인다움 행실입니다. 자, 16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 혼란, 모든 악한 일. 자,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니까 늘 하늘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와 비를 가리는 거예요.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시비를 가릴 때가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비를 가리다가 뭐가 나느냐? 다툼이 나요. 참 이 딜레마입니다. 시비는 가려야겠는데 다툼이 나요. 그리고 상호 간에 뭐가 생기느냐? 시기가 생겨요.
여러분 이게 다툼이랬죠.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게 뜻이 되게 복잡해요. 뭐냐? 내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발동해서 자신의 이로움을 탐하면서 파당을 짓는 것. 이걸 말해요. 그러니 다투다 보니까 상호간에 뭐가 생기느냐? 시기가 나요. 이 시기가 원어로 보니까 뭐냐면 물이 펄펄펄 끓다라는 의미예요. 마음속에서 열로 인해 펄펄 끓는 거예요. 그냥 흑흑흑 하면서 그냥. 시비를 가리다 보면 묘한 이기적 욕망, 자기 중심성이 그 속에서 발동해요. 자기의 이로움과 자기 편의 이로움의 승리를 위하여 이 파당이 형성되어져요. 이로 인해 감정이 고조되면서 마음속에 여러 부정적인 것들이 펄펄펄 끓어요. 개인 간의 혹은 역사 속에서 시비를 가릴 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시비를 가리면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된 일반적 증세가 뭐냐? 이게 다툼과 시기예요. 안 하자니 아닌 것 같고 하자니 이게 나오고, 그러니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딜레마인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할 때나 교회를 할 때나 순모임을 할 때나 여전도회 남성교회 할 때마다 이게 최대한 안 나타나게 조정하고 조율하는 자가 의인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느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도미노 현상으로 발생되어져요. 혼란이란 뭐예요? 통제 안 된다 소리예요. 자신이 자신의 기질도 통제 못하고, 관계도 통제가 안 되고, 교회 돌아가는 것도 통제가 안 되고, 교회 가정 일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고구마 줄검덩이처럼 악한 일들이 계속 연이어 발생하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갈 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 16절을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절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15절에서 발생을 해요. 15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건대 이렇게 15절과 16절의 역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를 보건대 15절과 16절의 역사가 조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내 관계사를 가만히 보건대 이게 15절과 16절이 크고 작게 많이 나타나서 속 시끄럽게 하더라 그지요. 어찌 보면 제가 조금이라고 말은 했지만 이게 조금이 아니진 않는가 조심스레 얘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제주충신교회 교인들이 의인답기를 원하는데,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방금 말했던 네 가지의 속성을 정말로 유의하시는 거예요. 시와 뼈를 가린다 할지라도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조심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고 사역과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17절과 18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17절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는 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땅으로부터는 지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지혜가 있는가 하면 하늘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의 지혜예요. 귀신의 지혜가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뱀이 뭘 말합니까? 마귀를 얘기해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마귀만큼이나 기독교인 의인들이 지혜로워야 된다는 건데, 그 지혜는 귀신의 지혜를 이기면 안 돼요. 성령의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귀신의 지혜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반듯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요. 가정사 꾸려 나갈 때, 교회사 꾸려 나갈 때, 여전도회 남성교회 꾸려 나갈 때
이게 얼마나 필요한데요. 자, 여기에 보면 특징이 있죠. 성결합니다. 화평,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긍휼합니다. 선한 열매 가득합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째, 성결하다. 이게 원어로 보니까 순수하다. 순수하다. 이 순수하다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약삭빠르다. 약삭빠름의 주된 동기가 뭐냐? 바로 자기와 자기의 이로움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순수함이란 뭐냐? 자기를 넘어 우리 모두와 우리 모두의 이로움을 생각해.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가정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수한 거예요. 이게 성결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항상 이걸 염두에 둔다라는 거예요. 나의 소견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빌드업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온전케 할까? 이거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성결하다. 둘째는 뭐냐? 화평하다. 또 하나는 관용하다. 화평과 관용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향한 마음이 화평하고 관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관용, 이거 한자로 보니까요, 너그러운 얼굴이에요. 얼굴이 너그럽대요. 얼굴이 너그러운 얼굴. 그래서 이 관용을 굳이 한문으로 제가 말을 한다면 화이부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화이부동. 뜻이 뭐냐? 화목하게 지내되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혹은 역으로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대 우리 화목하게 지내자. 이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화목해야 될까요? 다른데 자전거는 한 바퀴로 가요? 두 바퀴로 가요? 두 바퀴로. 물론 외발 자전거도 있지만 두 발로 가게 돼 있어요. 새는 한 날개예요? 두 날개예요? 두 날개예요. 만물은 음으로만 돼 있어요? 양으로만 돼 있어요? 음과 양으로 다 돼 있어요? 음양으로요. 예, 하나님이 그래 창조하신 거예요. 낮과 밤이, 남자와 여자가, 음과 양이, 골짜기와 계곡이 함께 조화롭게 가도록 한 게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의 원리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이 만물의 창조의 원리를 알고 관계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화평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너그러운 얼굴로 가야지 표독스러운 얼굴로 잡아먹을 얼굴로 그걸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셋째, 그러다 보니 좀 말이 어렵는데 양순합니다. 양순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봤더니 어질고 순하다라는 뜻이에요. 어질고 순하다. 이 어질다는 말도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의 만물의 도에 순응하다라고 할 때 어질다고 그래요. 만물이 아까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만물의 원리 거기에 순응하는 것을 걸어 어질다 하고요. 순하다의 반대는 뭐냐? 역행하다예요. 순의 반대는 역이에요. 하늘의 도를 알고 순응하고 역행하지 않으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일컬어 뭐라느냐? 양순하다라고 해요. 조금 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가 하늘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도를 알고 순응하고 역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는 양순한 거예요. 목사가 이래야 돼요. 우리 의인들은 이래야 돼요. 한국 사회 속에서. 자, 넷째, 긍휼합니다. 긍휼하다 쉽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예요. 이거는 유교만 봐도 돼요. 유교에 이런 말이 있죠. 맹자가 이런 거를 남겼대요. 보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문득 한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 달려가 구하려 하지 않겠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아이를 구해 아이의 부모와 교분을 맺기 위해서있는가? 마을 사람들과 친구들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겠는가? 어린아이의 비명소리가 듣기 싫어서겠는가? 다 아니다. 단지 그를 척인이 여기는 마음이 절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척인이 여기는 마음 측은직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다. 이 맹절 말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긍휼 그 자체예요. 긍휼인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속성으로 욕을 해내는 거예요. 마지막이 아니죠. 다섯째, 선한 열매가 가득해요. 여러분, 선한 열매예요. 선함이 중요해요. 선함. 악한 열매가 아니라 선함 열매. 여러분, 선함에는 특징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함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 선함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악을 쓰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선이라 주장하더라도 악을 쓰면서 그것을 주장하거나 악을 쓰면서 그걸 강조한다면 그건 아마도 선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선은 악을 쓰면서 강조하진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습니다. 편견이 뭐냐? 편해요, 편해. 누구 더 이쁘하고 누구 덜 이쁘하고. 이게 솔직히 사람에겐 보여요, 여러분. 이게요. 그 다음 거짓이 없단 말은 뭐냐? 진정성 있는 거. 그걸 얘기해요. 이 모든 게 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의 특징이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의 특징이어야 해요. 로마서를 읽고 통독하고 백독을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이거고 이게 예수의 모습이에요. 이걸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오늘 오전 설교잖아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이 있는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는 이신칭의고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이신칭의예요. 행함이 있는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행함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미션입니다. 아멘, 미션입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건 짜가일 가능성도 있다. 짝퉁일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어진 이신칭의의 열매, 로마서의 열매가 뭐냐? 지혜와 총명 있는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과는 다르게 위로부터 난 것들이래요. 그리고 위로부터 난 이 지혜와 총명의 특징이 바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이 없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초반에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제주도에서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교회가 어디뇨? 제주 목사 속에서 이런 지혜와 총명이 있는 목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에 근거한 의인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 야고보에서 말한 이 이신칭의의 열매인 지혜와 총명의 특징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질문인 겁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다움이요, 이것이 믿어 순종함의 모습이요, 이것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한 오전 설교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지만 또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13절에서 시작할 때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마무리할 때 그는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마침내 거두는 자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뭘 심느냐? 의의 씨앗을 심어요. 왜?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하니까. 오이 심으면 오이 나는 거고 의 심으면 의 나는 겁니다. 의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이 씨앗과 열매 사이에 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1년, 어떤 때는 2년, 어떤 때는 6개월. 요 과정 속에는 어떻게 해요? 화평으로 심고 화평으로 관리하고 화평으로 농약 치고 화평으로 풀 뽑고 화평으로 거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사역할 때 봉사생활할 때 이렇게만 돼보세요. 그건 정말 교회가 성숙된 교회 그 자체인 거죠. 자, 이제 마무리는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을 읽고 마무리합니다. 자, 앞에 나오지요?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딱 두 가지로 구분되죠. 육신과 뭐예요? 영. 표면적 목사, 표면적 장로, 표면적 권사, 집사, 성도는 육신을 따라요. 육신을 따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
땅의 지혜와 정욕의 지혜와 귀신의 지혜를 따를 수도 있어요. 뱀은 대단히 지혜롭거든요. 대단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을 따르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성도는 하늘의 지혜와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의 십자가의 지혜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지혜를 따를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육신을 따르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이길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는 칭찬이 없어요. 아니, 사람에게로부터도 칭찬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분만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오전 설교잖아요. 우연이지만 오전에 로마서 시리즈하고 오후에 야고보서 하는 게 정말 우연이지만 섭리인 것 같아요. 둘 다가 다 양측이 이렇게 있거든요. 한쪽만 간자면 이렇게 기울어요. 야고보서만 강조도 이렇게 기울어요. 둘 다를 다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연 같은데 이렇게 계획적으로 되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가면서요, 이신칭의의 은혜가 감격해지길 축복할게요. 지금 다음 주까지는 심판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되게 무거웠잖아요. 다음 주는 더 무거워요. 죄송해요. 다음 주는 완전히 쪼그라들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를 보셔야 십자가의 빛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고맙구나,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신칭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귀한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또 설교로 주일마다 정리를 하시면서, 이야, 이신칭의의 은혜가, 심판이 이렇게 좋고 무서운 거구나 한번 경험되시기를 바라고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신칭의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열매는 이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배기를 경험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리라, 이 마음을 가져주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리라. 영을 따르는 게 뭐지? 로마서 8장 가면 나오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영을 따르려고 일부러 영의 소리를 들으려고 아드라우라우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기다릴 게 아니고 육신만 안 따르리라 생각하세요. 육신만 안 따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이 제주도에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주여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의인답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시리즈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형제 자매님 모든 성도님들이 로마서로 완전히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빌드업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 있는 것, 하나님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계속 공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